서방정토 극락세계 체험기. 제사장 미륵보살의 설법. 잠시 후 우리들은 일제히 도솔천의 사원안을 거쳐서 미륵전으로 들어갔는데 법당은 넓고 컸으며 위엄이 넘치면서도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모든 곳이 금색 광명으로 빛이 났으며 법당 앞에도 금색으로 빛나는 세 글자가 있었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5가지 문자로 쓰여져 있었으며 한문으로는 도솔천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우리들은 바로 이곳에서 미륵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미륵보살님께 예를 올렸는데 당시 미륵보살님의 상호는 이곳 인간세계에서 우리가 예배를 올리는 포대화상 모습이 아니라 정말 30이상과 80종호를 갖추신 매우 뛰어나고 거룩하신 모습이었다. 법당의 양쪽에는 매우 많은 보살님들이 각종 도복을 입고 앉아 있거나 또는 서 있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빛이 나는 붉은색 가사를 입고 계셨으며 모든 분들이 다 연꽃에 앉아 계셨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 미륵보살님께 예배를 올리고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자 미륵보살님께서는 나에게 몇 마디 법문을 해주셨다. 나는 이곳으로부터 56억만 년이 지난 뒤 사바세계에 태어나 용화수 아래서 성불하여 3회의 설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할 것이다. 그때 지구상에는 높은 산이 없고 땅은 손바닥과 같이 평평하여 사바세계는 인간 정토로 변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수행하는 것을 돌봐주되 같은 불교 종파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서로 간의 단점이나 잘못을 바로 잡아 주어 삿된 것을 정법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감사의 예를 올렸다. 그 외에 또 다른 법문도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머지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얼마 후 나의 스승이신 허은스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큰 누각이 있는 곳으로 갔다. 누각 앞에는 명나라 시대무장의 복장을 한 사람이 있었으며 이분이 우리들을 인도해 누각 안으로 들어갔는데 선녀들이 꽃에서 채취한 꿀로 빵을 만들어 우리에게 대접했다. 내가 한 조각 먹어보니 달콤한 맛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으며 배가 부름과 동시에 정신이 맑아져 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보경대사가 나에게 내가 예전에 고산에서 낯선 손님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직책을 맡고 있을 당시 스님들 400~500명과 제가 불자 1000여 명이 투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여기에 와서 보니 그때는 지금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며 천상에서는 모두가 꽃의 꿀로서 양식을 삼는데 사원 안에 천인인 선녀들이 공양으로 보내온 것이다. 각종 꽃으로 꿀을 만들어 맛이 아주 좋다.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 모든 병이 사라지고 늙은 사람이 동자와 같이 젊어지니 너도 많이 먹어 보아라.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 정말 내 몸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 젊어졌으며 지금까지 약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 보경대사께서 다시 하늘 세상 사람들은 아주 안락하게 지내기를 좋아하고 수행하지 않아 마치 인간 세상에 큰 부자들이 출가를 하기보다는 평안히 눈앞의 즐거움만 누리려 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3계 생사윤회가 되풀이되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6세계를 윤회하게 되며 생사로부터 해탈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미륵보살님의 설법을 듣고 장래에 다시 인간 세계에 내려가 중생을 제도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보살도에 들어가서 생사로부터 해탈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셨다. 이때 스승이신 허은스님께서도 나에게 말법 시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마땅히 중생을 고통 속에서 구제해야 한다. 향락과 편안한 생활을 즐기지 말고 역경을 도피하지도 말라. 반드시 나쁜 사람들을 제도하여 선한 쪽으로 이끌어서 깨닫게 하여야
비로소 선한 사람들도 좋은 생활을 하게 되고 청정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법을 잘 받들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진정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인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부촉하나니 내가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가면 너의 도반들과 또 특별히 너와 같이 수행하고 있는 사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기 바란다. 개로서 스승을 삼고 옛날처럼 수행을 하되 새롭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거의 승려 제도를 함부로 뜯어 고치려 하지 말 것을 꼭 알려주기 바란다. 오늘날 어떤 이는 능엄주를 거짓이라 하고 어떤 이는 승복을 제 멋대로 고쳐버리고 어떤 이는 인가를 믿지 않으며 계란을 야채요리라 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중생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악한 법으로 중생을 현혹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되게 해설하는 무리들이 하늘에서 눈이 흩날리듯 어지럽기 짝이 없도다. 허황된 말로 중생들의 공양을 갈취하는 이런 무리들은 모두 마구니가 인간 세상에 나타나 자비와 지혜의 근원을 무너뜨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즉 마구니로 하여금 머리를 들어 마음대로 사람을 해치게 하는 것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나의 이 뜻을 받들어 정법을 수호해야만 나의 제자라 할 것이니라. 너는 장차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법을 설하고 중생들을 교화하게 될 것이니 설사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가 살아 생전에 창건했던 사찰들을 다시 복원시켜 주기 바란다. 그래서 당초 내가 너에게 법을 전수할 때에도 너의 이름을 부흥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뜻을 알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더니 한동안 침묵을 하신 뒤에 스승님께서 갑자기 또렷또렷하면서도 힘이 있는 큰 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씩 개송을 웃기 시작하셨다. 청송상설 유견독 해천일색 변 삼천. 푸른 솔에 눈 나리니 그 모습 더욱 빼어나고 하늘과 바다 하나 되어 삼천 대천색에 뒤덮었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법당 박절 안에 뜨락으로 나와서 하늘나라의 경치를 구경하게 해주셨다. 찬란한 한 줄기 빛과 신선세계의 짐승들과 기이한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매우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맑고 고요한 천상의 음악이 멀리서도 분명하게 들리고 가까이서도 들렸으며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움을 뛰어넘어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선녀와 선동들이 각가지 신비로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풍채가 뛰어났으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지개 치마를 입은 선녀들이 한 줄 한 줄 잘 정돈된 대오를 이루어 한가로이 논일고 사방에는 하늘나라의 꽃들이 만발하여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멀리 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누각과 정자 그리고 각종 포탑에서는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늘의 경치는 인간 세상의 그 어떤 경치와도 비교할 바가 아니었으며 나는 그 황홀함에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곤륜산보다도 더 크고 높으며 갖가지 빛을 발하는 보탑을 가리키시며 저곳은 태상노군이 머무는 곳이며 그 이름을 연단대탑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바라다 보니 연단대탑의 장관은 극에 달했고 구름층에 가리워져 보이기도 하다가 혹은 보이지 않기도 하면서 가물거렸다. 때로는 어떤 부분만 보여 도대체 몇 층이나 되는지 알 수도 없었으며 마치 거대한 산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 우리들은 바깥에서 바라만 볼 뿐 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다시 이 탑에는 수행의 경지가 높은 모든 신선들이 거주하며 둘레에는 매우 많은 영혼수가 있는데 모두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셨다.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신선도를 수련하는 자가 수련을 잘하면 하늘세계에 있는 영혼수에 꽃이 잘 피어 아주 보기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무의 생기가 없어지고 말라서 죽어버린다고 한다. 이때 관세음보살님께서 나를 재촉하며 시간이 별로 없다.
나는 너를 데리고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은 지금 이곳보다도 더욱 더 아름답고 신비스러워서 그 어떤 세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계다. 라고 하셨다. 염불을 권하는 이유 해정법사. 아미타불이 적힌 문자에 손이 닿자 광명이 보이다. 경전에서 육군오용을 설한 적이 있다. 즉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귀로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 등등이다. 이것은 신통의 경계로서 범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초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귀로써 글을 보고 또는 손으로 글을 인식할 수 있는 자도 있다. 대만대학의 이사잠 교수와 중앙연구원의 왕유공 교수, 그리고 기타 몇 분의 대학 교수들이 요 몇 년 동안 과학적인 방법과 기구를 사용하여 손가락으로 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어린이 3명을 데리고 실험을 진행했었다고 한다. 수백 차례의 시험을 통해 그들에게 모두 손가락으로 글자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실험 방법은 문자 또는 부호, 기호, 그림 등을 종이 위에 적거나 인쇄하여 밀봉 포장한 다음에 요 몇 명의 어린이들이 손가락으로 접촉하게 하여 그들이 이 속에 어떤 글자 또는 어떤 그림인지를 감지하게 하는 동시에 측정기구로 그들의 손바닥, 팔뚝 그리고 두뇌의 반응을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기한 것은 이 3명의 어린이들이 모두 몇십 초 또는 몇 분 이내에 100% 정확하게 손으로 본 것이다. 1999년 8월 말 며칠 동안의 실험 도중에 어떤 교수가 불자를 적어 그들에게 주면서 손으로 식별하도록 하였다. 신기하게도 이 불이라는 글자가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불자가 아닌 온통 매우 밝은 빛이었으며 빛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상쾌해지게 만드는 우렁찬 웃음소리도 들렸으며 스님 절 등도 보였다고 한다. 만일 다른 글자나 그림이라면 바로 어떤 글자 또는 어떤 그림인지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빛도 없고 소리도 없었다고 하였다. 만약 불자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었을 때 예컨대 불삼, 불미급히, 분리산장, 에블룩사봉의 베레스트산 등의 경우 그 결과 앞뒤 글자만 보이고 불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불자가 있는 곳은 온통 밝은 빛이었고 심지어 불자 근처의 글도 광명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고유한 부처님의 명호, 예컨대 아미타불 혹은 약사 불미륵불 등이라면 이를 더욱 초월하여 광명만 있을 뿐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은 없었다고 한다. 특히 약사불을 식별할 때에는 한약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귀신 귀자를 그 중에 한 명에게 식별하라고 주었더니 그는 종이 조각을 만지면서 온통 캄캄하다고 말했다. 1분 정도 지나 또 매우 어두운 검붉음이라 말하였고 30초 더 지나서야 귀자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방금 줄곧 매우 춥고 매우 불편했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실험은 이사잠 교수가 지은 믿기 어렵다. 과학자들이 신비한 에너지장을 탐구하다에서 발표함. 요 몇 명의 어린이들이 정말로 초능력에서 말하는 3번째 눈이 있거나 외부의 영적 존재가 붙었는지는 우선 논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번의 실험이 뜻밖에도 몇 분의 과학자들로 하여금 놀랍고 찬탄하고 감동하고 흥분하고 온갖 상념이 끌어오르게 하였다. 또한 견문을 크게 넓혔고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찬탄하였으며 실험실 전체의 분위기가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불교 내의 신성한 어휘 또는 특수한 음절의 신기한 에너지와 수승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범부의 육안으로는 흰 종이에 검은 글자뿐이어서 전혀 특이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초능력 영적 세계의 3번째 눈 속에는 찬란한 광명 또는 장엄한 이상들로 보였던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 밖에도 부처의 세계가 존재하며 부처님 명호가 불국토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드러내고 증명해낸 것이다.
경전에서 늘 말씀하시길 부처님마다 모두 치성한 광명이 있다고 하셨다. 이른바 부처님과 부처님의 도는 똑같고 광명과 광명에는 걸림이 없다는 것이다. 그 중에 특별히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존귀하고 최고여서 재불의 광명이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찬탄하셨다. 부처님 명호와 접촉하면 밝고 따뜻하고 편안했지만 귀자와 접촉하면 반대로 온통 캄캄하고 음랭하며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 따라서 중생이 부처님을 억념하며 염불하면 그 사람의 몸에는 불광이 생기고 현생에서는 본래 있던 지혜를 개발하고 어두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임종할 때 정토에 왕생하여 다 같이 무량광, 무량수를 증득할 수 있다.